전 세계적으로 좀 문제가 되어져서 서로 그것을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했던 동성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1호가 탄생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영화 감독이라는 분이었고 한 사람은 네이버 패토릭의 대표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연예계에 속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결혼,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것만이 죄가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믿지 않음부터가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죄악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드러내서 그것을 일컫다 보니까 그것만이 큰 문제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자기네들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 일부가 또 뛰어들어서 그저 반대 시위를 하고 막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저는 발견하는데 거기에 영화 감독이었던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처하며 밝혔어요. 나도 기독교인이다.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면서 동성결혼을 하면 동성애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고 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유황불로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훗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네가 왜 동성결혼까지 했느냐라고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어떻게 말도 안 들어먹고 동성결혼까지 하고 이렇게 왔느냐라고 할 정도만 꾸짖고 말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예외가 될 것 같고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봐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설마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을지라도 설마 그렇겠느냐, 설마 그런 뜻이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싶은 게 솔직히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은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요. 성경에 특별하게 동성애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버려둠이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간섭 안 한다, 버려둔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설마 그렇겠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정도로 하시겠지. 좀 한마디 꾸짖고 말겠지. 야 이놈 자식아 그 동성애 결혼까지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좀 잘 살지라고 하고 말겠지라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한다고 하는 거.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또 오늘날 목사님들에게 해서 동성애를 다 반대하는 거 아니다.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성공회에 주교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왜 유독 야단들이냐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하는 모습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상
우리 모두가 다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든 다 있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셨다고 할 때에 그대로 다 하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괜찮다고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지.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솔직한 고백이에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 어서 오니라 라고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그냥 이 모양으로 드려도 그래 잘했다,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이 현대를 나타내주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상황들 속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그분은 돌이켜내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분은 밝히시고 그것이 주님의 생애 가운데 처참한 죽음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고 그것을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보이시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합니다. 정말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임을 진짜 믿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래도 그분을 주려고 우리가 섬김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분을 믿는 자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너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라고 성경 이미 말씀하셨던 걸 이야기하고 그대로 이루어진 그날을 가져오기를 내가 원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너에게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그인 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분을 알고는 있지만 별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믿어요,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 양반에게는 주님이 누굴까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주는 분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과연 그분이 누구시냐는 문제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렇게 그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 조그만 한 인생 하나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다고 넘어가고 죽인다고 죽고 그렇게 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진짜 그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로 다가오는 순간도 우리는 그분의 방법대로 다가와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거, 이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심정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배당 가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가는 거예요. 그분을 배웁기 위해서 간다는 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를 만나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해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가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정말 그분 앞에 다가오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자의 믿음이고, 우리는 예배로 다가갈 때마다 반드시 그 심정으로 가야 돼요. 예배당에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와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내게 필요함을 들려주시고 내 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고 정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소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고 살아왔잖아요. 나라가 한 주간 동안 무슨 내란이니 뭐해서 막 시끌벅적했잖아요. 거기다가 동성 결혼까지 한다고 하면서 지금 아주 대서특필을 하고 아주 이것이 대단한 역사처럼 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우리가 왔잖아요. 이런 세대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뭘 봐야 되느냐,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간절한 갈망 속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알고 너희가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는 아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다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은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는 아니라고 하시면 서글픈 말이 되겠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다는 아니다. 왜? 주님의 마음은 다를 향해서 하고 싶지만 그들 중에 아닌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려고 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곡해하는 자가 있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 좋은 대로 듣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다는 아니다. 나는 나의 택한 자들을 난 너무도 잘 안다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고 안 택한 자가 누군가를 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택한 자들, 그 제자들 12놈 하나하나 다 낱낱이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분이 아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택했다, 안 택했다. 주님이 다 택했잖아요. 12명 다 주님이 다 불렀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안 택한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택했는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옳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오늘 주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안다. 정말 안다.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르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늘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럴 것이다. 나는 이럴 것이다. 다 나름대로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옳다는 이야기예요. 왜? 내가 모르고 너희들을 불렀겠느냐? 모르고 너희를 택했겠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내가 건성으로 택했겠느냐? 나는 누구보다도 나의 택한 자들 너희를 안다. 알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내게 옳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분이 옳아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았잖아요. 깊은 데서 가서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베드로에게 맞지 않아요.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먹던 자에게 도무지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옳아요. 주님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봤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오늘 우리 형편과 처지를 모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모르고 말씀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리라 라고 대적해 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배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12 제자들 지금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12 중에 하나는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요. 그래서 도대체 누굴까 다 쑥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께 착착 붙어있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요한이에요. 요한. 네? 자칭 주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요한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옆에 달짝 붙어 있어요. 네? 얼마나 바짝 붙으면 기대고 누워있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건너편에 앉아 있어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나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감히 묻지는 못하고 그 요한 보고 물어봐라 이렇게 머리짓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현장이 생각납니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잖아요. 대놓고 말을 못하면 살짝 고개짓을 하잖아요. 물어봐라. 네가 물어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머리짓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번 둘러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번. 주님이 지금 무슨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짝 물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베드로, 요한하고 둘이 뭘 했는지 몰라요. 지금 둘만 사인해서 그냥 머리 살짝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지금 옆에 누워서 살짝 주님 쳐다보면서 누군데요? 살짝 물었어요. 그런데 옆에 제자들은 무슨 말하는지도 잘 못 들었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갑자기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떡을 찍어다가 준 자다.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했잖아요. 지금 이야기 안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는 갑자기 또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해라 하니까는 제자들이 요즘처럼 추석 명절이 다가온 것처럼 명절 때가 되니까 우리 떡 사주라 하는가 보다. 좋다고 또 생각도 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온통 생각들이 다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다 자기 좋은 대로. 왜? 지금 가룟 유다가 회계잖아요. 회계 돈 맡은 사람. 회계니까 네 할 일을 빨리 해라 한 거 보니까는 이 명절 때가 되니까 뭘 좀 하나씩 선물 보따리 하나 해다 챙겨주라고 하는 게 아닌가.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일어서 나가니까 아무도 무슨 일 때문에 나가는지도 모르지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이 귀담아 들었어야 될 소리는 바로 그거예요. 반드시 내 떡을 먹는 자 중 지금 함께 떡을 나누고 있고 이미 또한 주님과 함께 거닐어가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든다는 이야기예요. 발길을 지금 대적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관심 가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다가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물어봐라. 누군지 물어봐라.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아는 건 가룟 유다만 알겠지. 왜? 그는 이미 그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밟고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안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 갑자기 누가 어떤 놈이 감히 팔으려고 하냐, 어떤 놈이 감히 주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느냐, 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미리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언과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는 소리는 미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바로 이 메시지의 말씀은 미리 들려지는 소리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 일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말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분이 그분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내가 미리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뒤에 가서 뒷북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단들이 다 그렇지요. 그 말이 내 말이다. 다 뒷북치고 있죠. 전부 이단들이에요. 당당하게 앞에서 이야기를 미리 말할 수 없는 자는 이단이지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그것이 나를 향한 말이다 갖다 끄집어 오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단이에요. 근데 주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가면 미리 말 못하겠지요. 왜? 곧 들통날 거니까. 아닌 게 들통날 것이니까 말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에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이세요. 그걸 적어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미리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한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과연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었구나, 이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이 사실, 우리는 미리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별로 그렇게 신빙성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하시는 믿음을 믿어서 가졌어요. 그래서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반드시 증거는 나중에 다가오는 것이고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오고 난 다음에 내가 구세주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거니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하늘로 올리셨어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주님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미리 말씀하신 것이 없으면 서로가 다 자기가 주님이라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주님이 없어요. 세상에는. 다 가짜들만 지금 있는 거지. 주님 말고는 흉내낼 자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감히 흉내를 낼 수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 당시에 2살 빼기 아이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헤롯의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그가 죽이겠다고 나섰을 때에 예수 한 분을 죽이려고, 예수 한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과 동년배의 아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봐야 돼요. 정말 그분은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이 거느려 가시는 모습 하나하나를 봤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있느냐는 이야기요. 반드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적어도 미리 들려오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하시고 오는 거지요. 우리에게 이미 징조들도 다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그분이 오실 것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천국과 지옥으로 세상은 최후의 결말이 나고 말겠지요.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봤어도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분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내가 미리 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미리 일러주는 것은 이라고 말씀하는 이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가 듣는 소리는 미리 듣는 소리입니다. 되고 나서 들으면요 늦어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바로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 이 종말의 사건도 세상 사람들도 그분이 주님이신 걸 알 것이다 했어요.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들려지고 하고 있는데도 안 믿잖아요. 왜? 그럴 일이 설마 있겠냐는 이야기죠. 이 세상이 과연 그런 종말이 오겠느냐? 안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진짜구나 사실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살아갈 시간이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듣고 움직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기회지, 듣고 끝나버리면 무슨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적어도 지금 내가 이 사실 말하는 것, 지금 곧 이루어질 사건이잖아요. 내가 지금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 중에 반드시 한 사람, 아무도 그럴 것이라 생각지 못했지만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세상에 팔려가 죽임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모든 죄를 담당할 구세주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을 갖기를 원했으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겠어요. 지금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들에게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믿게 하려는 거. 오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부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그분이 진실로 나를 다스릴 간섭할 수 있어야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간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기대는 그겁니다. 이제 주님은 이들을 놓고 죽어야 되는데, 정말 처마리만큼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목격한 자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고 죽어야 될 것인데, 과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 이분이 과연 주님이시구나,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겉을 던질 것이다 할 만한 믿음을 가질 것이냐는 문제예요. 지금 예수님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 제자들을 향해 놓고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주님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심처럼 살아남을 목격하고서야 그들이 비로소
이 주님의 심정을 알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전능자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믿음, 그것을 주님이 기대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말로만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런 믿음, 정말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사실들이 말씀을 통해 매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고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들려오는 소리에 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그래서 그 소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움직여지고. 세상 사람들은 미리 들려오는 소리를 못 믿겠다고 하지요. 천국의 이야기하면 천국 가봤어 하잖아요. 지옥 이야기하면 지옥 봤냐 이렇게 하지요. 우리는 봐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말씀하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 말은 미리 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믿음이에요. 네? 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 그건 늦어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지요. 보고 난 다음에는 믿으라고 말 것도 없잖아요. 봤는데 뭘 또 믿습니까? 미리 들려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소리가 미리 들려진다는 사실 앞에서 그 소리를 적어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이 기록들을 보면 그 후에 다들 깨달았다, 그걸 알았다, 비로소 알았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경험되지 않으면 참 그분 앞에 내 목숨을 걸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진짜 내 주님이심. 그분이 원하신다고 안 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바로 이런 역사. 그런데 한 사람, 이 유다, 가룟 유다, 이 한 인생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왜? 그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고, 그도 주님이 친히 택한 자고, 정말 그까지도 결코 배반되지 않고 머물러 줬으면 좋겠는데, 그가 지목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경에 민망하다 했는데 민망이 아니라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지금 반드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리라 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도 감각이 없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해도 별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인생의 모습, 이게 주님의 아픔이지요. 지금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면서 이렇게 찍어다 주는 자가 크다라고 이야기해도 감각이 없어요. 왜 그런 감각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감각이 그렇게도 없을까요? 우리가 이 13장 2절에서 보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잡혔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 생각이 주가 돼서 그 생각에 그냥 서포트만 할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잘 들어보자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앉아있어도 자기 좋은 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왜? 내 생각이 이미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듣다 보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몰래 도모해서 이분 나 제거시켜버리고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형선고가 내렸을 때에 너희가 감히 어찌 무죄한 자를 감히 사형선고 내리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해서 돈을 다 더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분이 정말 저들 앞에 세워서 무죄 판결을 하면 당당하게 이분이 거니실 것이고 자기는 그 돈을 챙길 것이고 세상 말로 알 먹고 꼭 먹고 다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는 것들마다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세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일으켰느냐? 마귀가 일으켰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그는 옳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그게 나를 향한 소리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할 때, 그렇지, 내가 팔 건데 주님이 기가 막히게 잘 아시네, 지금 이런 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 때문에 감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서두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천국 가면 이구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런 것까지 하고 왔느냐 이렇게 할 뿐이지 나를 감히 불못에 던진다는 건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그겁니다. 지금 떡 한 조각 주면서도 이렇게 찍어다 주는 이놈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의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주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정말 심정을 알자는 이야기요. 그분이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심정을 알고 그분의 소리를 듣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가 찔렸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벌써 튕겨져 나가버렸죠.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결국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가져옵니다. 자기 딴에는 반응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지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기가 막히게 아시는구나. 내 마음까지 알아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할 줄로 이미 아시고 빨리 가서 하라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감동입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 감동에는 속지 마십시다. 이런 거짓 감동에는 거짓 확신도 다가와요. 그래서 떡을 받아지는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빨리 하라는 거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라고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어요. 거짓 확신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확신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내 생각이 주가 됐을 때는 거짓 확신도 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지금 가룟 유다는 거짓 확신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떡을 딱 받아 가지는 순간에 사탄이 들어갔다. 여러분, 생각은 마귀가 넣었어요. 근데 지금 떡을 받아지는 순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왜 똑같은 말인데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했을까요? 생각을 집어넣는 건 내 생각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나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에 수없이 우리가 속을 때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그것이 옳다고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칭호로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라는 말은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할 때만 마귀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떡을 받아지는 순간에 이제는 사탄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아니에요. 똑같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순서 속에서도 사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저분을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는 확신이 그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려 움직여지는 상황을 만들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기가 막히게 기록돼요.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얼마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어요. 거기서 머물러서 돌이켜줄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 주님은 이 가룟 유다를 돌이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이루어질지라도 그래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떻게하니 가룟 유다까지도 돌이키고 싶은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지게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을 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픔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십시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자잖아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이 한 말씀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를 모신 자예요. 정말 아버지를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아버지를 모신 자. 아버지만 모신 게 아니라 주님 되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은 이제 너희가 나가서 바로 이 사실 믿게 하는 이 역사를 해낼 때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접되어질 수 있는 이 거룩한 역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참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주님이 영접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주님이 영접되면 그들이 살잖아요. 바로 이 사실. 너희는 바로 그런 인생이다. 비록 내가 팔려 죽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영접한 자가 아니냐. 나를 영접하는 내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고 나는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를 영접한 자가 있으면 나를 영접한 것이 될 것이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거닐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 앞에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생각에 맞추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 주님으로 우리는 영접한 자들이니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간절한 몸부림이 오늘 우리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앞에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통로가 오늘 우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기꺼이 믿게 하는 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셔서 이 큰 믿음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 은혜 베푸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으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서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리라 말씀하심을 따라 진정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생각도 주장하시고 날마다 주께 연락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생명 되기를 원합니다.